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그 밑에 쬐끄맣게 또 소제목이 하나 있죠. 가나 혼인잔치. 네. 한 달 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기말고사가 껴있는 바람에 이렇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저번 때까지 작년까지 이제 야고보서 강의 설교를 다 마쳤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종말과 관련해서, 재림과 관련해서 좀 설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에 보통 이제 그런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좀 묵상을 좀 하게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좀 아는 사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나누고자 십계명 강해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정해 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일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과 관련해서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이 성행을 했죠. 언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더라, 그런 말에 많은 믿는 사람들도 혹해가지고 그곳에 이단에 빠져서, 또 정작 그 날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오히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림 시기에 대한 이런 논쟁들이 심해지면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내에 예수님의 이 종말, 재림에 대한 좀 인식들이 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또 과거의 모습만 해도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아까 말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대한 그 역효과적인 반응이죠. 왠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그런 이단의 것과 좀 그런 식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오히려 이단들이 하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상 전통 기독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너무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설교가 그 빈도수가 좀 차츰차츰 줄어 들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성도들도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관심도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의 접근법이 좀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때의 시에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다시 왜 오셔야 되는가, 예수님은 왜 재림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왜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오시는지 그걸 또 우리의 막 상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뭐에 기초를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에,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야겠죠. 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꼭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 정말 영적인 그 세상을 어떻게 막 표현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쉽게 비유로 천국의 모습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는 비유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악인들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이 천국, 그 보물과 같은 천국의 복음을 비밀로 감추어 두는 겁니다. 그들이 함부로 그것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잘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잘 캐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배경에서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에서 그러한 말들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 성육신 하셨죠. 즉 공간과 시간에 영향을 받는 그 제한을 받는 존재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시대의 언어 그리고 사회상,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에 그 지역의 생활상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더 자세하게 밝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그 의미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갈릴리 가나 혼인,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여기에 혼인 그 풍습이 고고학적 발전으로 연구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혼인 잔치에 비유했던 그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특히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서의 3분의 2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갈릴리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어떤 풍습이 있었는지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를 좀 흥미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갈릴리의 결혼식에 대한 그 풍습이 새롭게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는 그 결혼식이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또 모든 나라가 그러겠지만 특별히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결혼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다른 그 주변 지역하고는 다른 결혼식 풍습을 독특한 그들만의 결혼식 풍습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약혼식을 하는데 이제 정혼을 한다는 이제 소식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들으면은 장로들을 그 마을에 동네 장로들을 비롯해서 마을에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동네 마을 어귀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약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신부의 아버지가 글로 기록된 약혼 서약서를 읽고 그리고 그것을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이 약혼 서약서에는 상당히 결혼 생활에 대한 신부가 신랑에게 해야 되는 또 신랑이 신부에게 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부가 그 서약서를 받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는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을 교환을 합니다. 가장 비싸고 값진 것을 신부가 그 선물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 아버지가 받는 예물은 근동 그 갈릴리를 제외한 그 주변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그 신부의 값으로 그 소유값을 파는 것으로 신부의 아버지 그 장인어른한테 그 일정의 그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가 받는 예물은 그런 소유권을 파는 개념이 아니라 자칫 그 신랑이 좋지 않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보험금의 그 의미로 그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예물 교환이 있은 후에 이제 신랑 가장 중요한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포도주가 들어오고요. 특별히 준비된 잔에 신랑이 포도주를 따른 후에 신부에게 그 잔을 건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부가 그 잔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그 결혼을 승낙할지 말지는 신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대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 부모가 이렇게 결혼을 딱 정해버리면은 그 신부가 거의 그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은 그 신부에게 딸에게 결혼의 결정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받아서 잔을 맞아서 포도주를 마시면 그 신랑의 청혼을 신부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랑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는 선택된 나의 신부다. 이제는 내가 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그날에 신부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나는 이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선포가 바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한번 26절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약혼이 끝나고 이제 약혼식이 마치고 이제 진정한 이제 결혼식 피로연이 있는 그날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신랑이 선포를 합니다. 즉 신랑이 이제 포도주를 그 이후에 마시게 된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결혼식 피로연, 거기서 신부와 함께 잔을 마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신랑이 약혼식에서 선포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이 약혼과 결혼식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그 이제 결혼식 잔치, 혼인 잔치가 벌어질 때까지 자기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결국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신부가 된 이 교회, 신부인 이 교회를 맞이하려고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약혼에서 신랑이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한 그 말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말로써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새 언약이 바로 그 신랑이 신부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새 언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의미도 바로 아까 가나 혼인잔치 약혼식에서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거기서도 잔을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그것의 의미가 바로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룬다, 한 가정으로서, 부부로서 연합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시고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그 의미인 뜻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이런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그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로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신령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고, 이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날에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이 결혼을 준비합니다. 대개는 약혼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완전히 결혼식을 위한 준비가, 신랑의 준비가 다 맞춰졌을 때 바로 그때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처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처소를. 그래서 시장에 가서 막 그 나무 목재 같은 것들을 사서 자기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죠. 아버지 집에 그것을 확장하는, 넓히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신혼집을 신랑이 직접 손수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가구들도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채워 넣게 되는 것이죠. 신부 아버지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잠시 너희들을 떠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신랑이 이제 약혼식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그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그 신부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신부를 이제 떠나 있는 것이죠. 둘은 이제 약혼으로 정혼한 사이이긴 하지만은 둘은 같이 아직은 지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그 정혼했던 시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같이 살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제 임신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둘은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임신했다라는 것은 다른 남자 동침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잠시 떠나 있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제 불안해하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지금은 못 가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따라갈 수 없고 나중에 이제 모든 처소가 준비가 된 이후에 신랑이 데리러 왔을 때 따라갈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신랑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바로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의 재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본인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거처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날짜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혼식은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자, 그런데 이 날짜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신랑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에 관련해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바로 그 비유의 말씀으로 해서 사실은 너희가 지금 불안해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나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미 이 그 비유의 말씀에 대로 내가 무엇을 하러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너희들이 그 날을 모른다고 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그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갈릴리의 이제 그 결혼 풍습도 보면은 이제 신랑이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 처소도 마련하고요. 그 필요연 잔치 준비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결혼식 필요연이 7일 동안 거행됐다고 합니다. 어림잡아도 그 한 작은 마을에 한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100명이 7일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죠. 하루 이틀 만에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상황을 신랑 아버지는 그것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됐을 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었구나라고 신랑의 아버지가 그것을 판단했을 때 자기 신랑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려오너라. 바로 그때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 그 결혼식 비유의 말씀과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정말로 그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저번 설교를 했죠. 아마 예수님이 나팔절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 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단 시비 걸려서 쫓겨났다고 할 정도로, 아들이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들도 어느 정도는 알죠. 자기가 다 준비가 되었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결정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인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신부는 깨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바로 예복과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신부가 입어야 될 이제 아름다운 그 예복이죠. 세마포 옷. 그 당시에는 이 천이 흔치가 않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비싼 좋은 천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을 시장에서 구하면 모르는데 대부분은 그런 시골 마을에서 이런 천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부상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떠돌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특히 이제 또 비싼 천을 파는 비단 장수 같은 그런 사람이 마을에 왔을 때 가서 그 천을 구입을 해서 자기가 손수 그 신부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수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복의 의미를 이제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25장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5장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르시되 등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말씀과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기름을 그 성령과 많이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바로 사도행전 7장 1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신부인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는 건,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런 증인의 삶,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혼 당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신부 아버지만 아시죠? 자, 결혼은 자정이 넘는 아주 어두운 그 새벽 그 시간에 결혼식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밤에, 어두운 밤에. 지금 말세를 많은 사람들은 밤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둡죠.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며칠 전에 크로아티아에 아주 무시무시한 지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정말 이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를 잡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식량을 확보하는데 어마어마한 식량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어느 곳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리 찾지 않고 가까운 우리 북한만 봐도 지금도 배고픔에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각박해져 감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의 이 어두워진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그때가 가까워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죠. 근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떻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신랑의 아버지가 일어나서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알고 이제 신랑을 깨웁니다. 자,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럼 신랑은 미리 준비되었던 양각 나팔을 가지고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짙게 깔린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그 양각 나팔을 길게 후 하고 분다고 합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마을에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신랑의 그 행렬을 뒤에 붙어서 축하해주면서 따라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이제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부 집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신랑이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사람들을 깨우고 또 그 나팔 소리에 신부도 깨어서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도 자세히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죠.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밤에. 근데 우리는 보통 밤에 집중하지 않고 도둑에 이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도둑이 언제 막 이렇게 오는 것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뜬금없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 갑자기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밤에 온다는 것이 더 그 문맥의 강조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근데 나는 지금 안전해, 평안해 해서 잠들어 있는,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마치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 날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등불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들이닥치듯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5장 7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오실 때 밝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기름,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신랑이 도착을 해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부와 신랑의 뒤를 이제 쫓아서 이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신랑의 집으로 다 들어가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그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필요연이 6박 7일이죠. 이제 7일 동안 그 결혼 잔치 피로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문이 한번 닫히면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다 합니다. 한번 닫힌 문은 7일 동안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못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도 그 잔치에 이제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미련한 5처녀는 이제 문이 닫힌 이후에 뒤늦게 도착해봤자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7장 16절에서 노아의 방주와 방주에서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닫았죠. 한번 닫힌 문은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때까지. 닫히기 전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홍수의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랑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그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를 같이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다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잔치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조각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천국에서의 잔치는 바로 어린 양의 신랑 되신 예수님,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요한은 자신의 계시록에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아까 뭐 준비한다 그랬죠? 의복과 기름, 등불에 쓸 기름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우리의 죄악된 육신을 덮어주는 바로 의복, 의의 옷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옳은 행실인 거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이 의의 옷,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본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어린 양의 이 혼인 잔치에 대한 이 비밀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어디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조감목교회 안에 바로 이 복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을 합니다. 소망 마지막 날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 신랑 오실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약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때와 날은 우리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있는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현재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